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입니다. 26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읽고 또 전체적인 것을 찾아보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제목은 사울을 두 번이나 살려준 다윗.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왔기 때문에 아주 곤란한 지경에 있었는데 다윗은 오히려 그렇게 틈만 나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두 번째 살려준 이야기. 참 하기 힘든 일이죠.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26장에 나옵니다. 24장에서 그 굴에서 만났을 때 한번 살려주고 또 26장에서 지금은 광야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을 그대로 죽이지 않고 그에게 나는 죽일 의사가 없다는 것만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그런 행동을 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2절까지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히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르야의 아들 요압이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이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예, 26장 전체가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고 자기는 전혀 죽을 의사가 없는데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고 다니시냐고 오히려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을 두 번이나 살려준 다윗을 26장 전체에서 보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 내용을 먼저 보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보고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악으로 선을 갚는 그런 사울. 아무리 은혜를 베풀고 선을 베풀어도 자기는 꼭 다윗을 죽여야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악하게 나오는 사울을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절대로 자기 손으로는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그것을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내 손으로 사울을 죽일 수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고 죄다. 그래서 절대로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대단한 다윗의 결심을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은혜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결심으로 사울을 찾아가는데, 이제 여기에 있는 사울의 호위병들 3,000명의 군사가 다 잠이 깊이 들어서 다윗이 바로 옆에까지 와서 왕을 죽이거나 죽이지 않거나 다윗 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도 한 사람도 잠이 깨지 않고 다 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잠들게 하셨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믿음으로 잘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악으로 선을 갚는 그런 사울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이 사울을 24장에서 다윗이 굴에서 만나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그때도 다윗은 원래 죽이지 않으려고 결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나쁜 일이다. 내가 그 사람이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내가 이렇게 기름 부은 사람을 누가 함부로 손대서 죽인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죄를 피할 길이 없다. 이런 이 상식을 가지고 다윗은 절대로 내 손으로는 사울을 죽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옷자락만 뱄어요. 그것만 베고도 마음이 찔려서 그렇게 이 사울에게 그렇게 내가 죽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왜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시냐고. 나는 왕에게 대해서 반역하는 마음이나 죽일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할 때 그때 24장에 보면요. 사울 왕이 울면서 잘못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 회개가 온전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됐든지 그 순간은 감정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라 감정이 격해서 울면서 이것이 내 아들 다윗의 목소리냐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다. 너는 정말 나를 살려줬으니까 하나님이 네 생명을 지키시고 너는 왕이 될 거다. 이런 소리까지 하면서 그때 다윗은 좀 뿌듯했을 거예요. 왕이 내 진심을 알겠지. 이제는 내 마음을 알아서 내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안 죽이는 내 마음을 알았으니까 나를 죽이러 쫓아다니지 않겠지. 그랬는데 또 죽이러 온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이 왕이 오게 된 이유도 또 뭐냐면 같은 지파 사람 26장에 처음에 나오죠. 10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 뭐냐면 같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꼭 이 왕에게 사울 왕에게 다윗이 어디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사람은 항상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커. 아니 내 집안 사람이 같은 집안데 같은 종친이라고 해보세요. 같은 이 종친인데 꼭 나를 밀고를 해. 그래서 죽을 길로 빠뜨려. 다윗이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해서 미운 생각과 상처받은 생각과 또 죄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생각하면 얼마나 배신감과 상처가 많겠어요. 스트레스 받고.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런 모든 것을 얼마나 큰 마음이에요. 다 마음에서 털어버리고 억울한 사람이에요.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나를 도망자를 만드냐고. 그런데도 다윗은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마음에 어떤 이 배신감이나 상처도 없이 다 훌훌 털어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얄미운 것을 말할 때 그러잖아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어요.
때리는 시어머니가 이게 사울 왕이라고 하면은 말리는 시누이는 같은 지파인 사람들이에요. 매일같이 밀고 하는 사람. 아, 다윗이 여기 나타났습니다. 저기 나타났습니다. 밀고 해놓고 자기는 뒤에 빠져 있고, 그런 잡으러 오는 사람은 사울과 군대가 잡으러 와요.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 다윗이 살면서 마음에 상처 있고, 뭐 우리나라 같이 뭐 보복을 해야 된다고 마음을 뭐 정치적인 보복을 한다고 이렇게 하려면 끝도 없이 보복할 사람이 쌓여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야. 근데 아무에게도 다윗은 보복을 안 해요. 다윗의 생각은 뭐냐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고 그렇게 함부로 하지 못한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보면은 누가 하는 일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저 사람은 막 그냥 어떤 어려움을 당해야 돼. 이렇게 막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말은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그 사람에게 상을 주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분도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같은 인간끼리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마음으로 그가 나가니까 그렇게 다윗이 어떤 마음의 상처 없이 누구에게도 보복 안 하고 나가지만 정말 그 마음은 얼마나 인간인데 슬플 때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정말 악으로 선을 갚는 그 사울 때문에 이 같은 지파 사람이 밀고를 할 때 광야 앞에 하길라 산에 있습니다. 1절에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2절 보면 즉시 3,000명의 군사를 출동을 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왔습니다. 와갖고 벌써 이 광야까지 왔어요. 그 다윗은 산 위에서 딱 보니까 왕이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파수꾼이 있어서 보니까 정말 와갖고 왕이 와서 왕을 가운데다 두고 저녁이 되니까 전부 다 거기서 자고 있어. 그걸 본 거예요. 깊이 잠이 든 것 같아. 아마 이제 새벽쯤 됐겠죠. 다윗이 거기를 가보고 싶었어요. 가보고 싶었어.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악으로 선을 갚는 사울. 우리가 살다 보면 나는 그에게 선한 일만 하는데 나는 그를 진정 생각하면서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끝까지 나를 힘들게 하고 이렇게 어렵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적에 이 다윗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하고 살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왔을 때 보면은 기도하면서도 정확히 현실을 파악하고 4절 5절에 보면 정확히 정탐을 해서 다 살펴봐요. 이 사람들이 나를 잡으러 와서 오늘 밤 자고 내일은 나를 잡으러 오겠구나. 그럴 적에 어떻게 할까?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왕이 잠자고 있는 그곳으로 내려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을 했지만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그러겠죠. 보통 사람 같으면 6절에 다윗이 자기 부하들한테 그렇게 말해요. 나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내려가자. 누가 나랑 갈래? 그랬더니 아비새가 따라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다윗이 사울의 진영으로 내려가. 군인 한 명을 데리고 진영으로 내려가면은 이거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스스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호랑이와 같은 사울에게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기에 가서 죽이겠다. 응? 죽이려고 가느냐는 거죠. 죽이려고 가는 게 아니야. 응? 죽일 생각이 없는 것을 보여주려고. 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은 뭐냐면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야. 이 사람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죽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름 부은 왕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동양에서도 이렇게 그래요. 왕이 부모한테 효도를 잘하는 것은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는 것은 뭘 보여주냐면 신하들한테 너희들도 왕에게 충성해야 된다. 이런 게 보여주는 건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기 때문에 있잖아요. 부모가 아무리 나에게 부모는 어떻게 힘들게 하고 나쁘게 하고 이래도 그게 부모 자식 사이에서는 자식은 항상 부모에게 선하게 해야 되는 그런 위치가 있는 것처럼 다윗도 사울 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 왕이 죄 없이 나를 죽이려고 하거나 이 왕이 무슨 짓을 하거나 이 왕에 대해서 원수 같은 짓을 해도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지 나는 그건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월권행위다. 왕을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이것을 자기가 마음속에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읽는 이유도 이거거든요. 사무엘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다윗이 한 일이 다 하나님이 볼 때 100점짜리 항상 기뻐하는 일만 많이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눈 밖에 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다윗도 두드려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세상 사람들 속에서 볼 때 다윗은 다윗만큼 하나님 뜻에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드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50보 100보지만 그 중에서도 다윗은 아주 많은 사람 속에서 뛰어나게 훌륭했다는 거죠. 우리 오늘 왕을 죽이지 않는 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거든요. 그런 행동을 다윗이 했다는 겁니다. 이런 행동을 할 때는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절대로 나는 얼마나 힘든 상황에 빠져도 나는 때로는 내 생명을 잃을 지언정 하나님 말씀에 나는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삶은 나는 살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한 것이 다윗의 삶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진영에 내려가는데 죽이려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죽일 생각이 없는 걸 보여주려고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또 가는 것은 엄청난 용기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내가 착한 마음을 갖고 내려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내려가는 거잖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것을 다윗은 믿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믿음의 행동입니다. 이게 내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지만 나는 왕을 죽이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왕이 왜 또 저러셔? 왜 또 나를 찾으러 온 거야? 나는 왕에게 다시 한번 내가 보여주겠다. 나는 절대로 왕을 반역하거나 왕을 죽일 의사가 없습니다. 그 증거만 가지러 가겠다. 그럴 적에 내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가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거든요. 막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올까 나쁜 결과가 올까 굉장히 조바심하고 동동거리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법도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결과는 당연히 성공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는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뜻에 안 맞는 길로 행동을 하면 결과는 당연히 내가 망할 것입니다. 그것을 이게 보여주고 다윗이 그걸 믿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으로 사울이 있는 진영으로 내려간 거죠. 가보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막 다 코를 골고 자고 이렇게 굉장히 예리하게 사람들을 군사가 3,000명이에요. 3,000명 다 데리고 왔거든요. 3,000명 군사가 다 뺑돌러서 막 다 자는 거야. 뭐 감히 다윗이 우리한테 올라나 이렇게 그 한가운데 왕이 자고 있어요. 왕한테까지 가려면 몇백 명을 넘어서서 거기로 들어가야 돼. 하여튼 3,000명이니까 한가운데를 뚫고 한 옆을 간다고 그래도 정말 몇백 명을
건너서 그렇게 왕한테 가는 건데 가는 동안에 어떻게 된 게 다 참 이게 기적인 거예요. 기적. 이 자체가 기적인 거야. 그래서 아비새는 깨달았어요. 이것들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왕을 호위한다면서 다 깊이 자고 왕은 물론 더 막 다 코를 골며 잤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자고 왕의 창은 머리맡에다 탁 꽂아놓고 왕의 물병 거기 있고 이러고 자는 거예요. 잘 때 딱 볼 때 아비새라는 사람은요 자기 믿음대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비새가 8절에 그러죠.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니까 명령만 해주십시오.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뭐 그냥 뭐 대자로 왕이라고 지금 편안하게 다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자고 있는데 창으로 한번 깊이 잠든 사람 찔러버리면 그냥 죽을 거, 심장을 찔르면 그냥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령만 해주십시오. 둘이 지금 그 왕 앞 옆에 가서 쏘곤거리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도 안 깨.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 여기 나오잖아요. 12절에 아무도 보거나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다 깊이. 다윗이 그렇게 결심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니까 우리 하나님도 다윗을 도와갖고 거기에서 억울하게 다윗이 사람들 누구 발 하나 밟고 누가 잠이라도 깨면은 정말 이 겹겹이 쌓인 속에 왕이 있는데 다윗이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적진 한가운데인데 호랑이 굴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잠에 깊이 빠져서 아무도 안 일어나. 이런 기적이요. 이건 있을 수가 없죠. 이런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새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볼 적에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죽이겠습니다. 근데 다윗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9절에 말씀했죠. 그리고 10절에 믿음의 예언을 합니다. 전장에서 죽을 수 있다. 내가 보복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서 죽든지 하나님이 다른 이유로 죽게 하지 하나님이 손대지 나는 손 안 된다. 근데 이 믿음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나갔다가 죽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하는 우리들의 입으로 발설하는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런 힘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고 하면서 거기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순간적으로 다 자기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어도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면 하지 않는 놀라운 다윗의 그 믿음과 또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법을 늘 묵상하면서 이대로 살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는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의 법도는 내 안전보다 더 귀하다. 왜냐하면 그 모든 내 생명과 내 안전과 내 물질과 내 명예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때 다 부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법도를 어긋나게 살 수 없다. 이것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런 결심을 우리가 배울 때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그런 복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이 아비새의 이 믿음과 다윗의 믿음, 믿는다고 교회 다녀요? 믿는다고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의 생활의 태도가 둘로 나눠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아비새는 죽이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아비새도 하나님 이름을 들먹거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넘기셨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근데 다윗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니야.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셔. 이런 분별력이 있는 거. 우리 믿음 생활할 때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을 좀 생각해 보면요.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12절에 나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3,000명의 군사와 그 모든 장군과 모든 사람들을 다 깊이 잠들게 해서 이 다윗이 그곳에 와서 창도 가져가고 물병도 가져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막 둘이서 죽일까 말까 하고 그런 모든 것을 아무도 모르게 지나가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아비새가 생각한 것처럼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이렇게 못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느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 잠들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떤 환경이 다 열려 있다고 해서 내 맘대로 하면 되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경을 다 열어놨잖아요. 네 맘대로 해라. 그러니까 그 환경을 보고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는 걸 환경을 보고 아비새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 맘대로 해도 되는구나. 하나님의 법도를 자기 마음대로 우선 깊이 하나님 법도 깊이 생각할 거 없고 모든 길이 열려 있으니까 우선 나 편한 대로 우선 내 길이 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왕을 죽이면 한 방에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렇게 해서 자기 생각한 야근 인간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비새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윗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환경이 막 다 열려. 그걸 내가 하면 안 되는 일인데 그날따라 그냥 뭐 다 열려 있어. 다 열려서 내가 원래 저 남의 걸 안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너무너무 탐나고 귀한 건데 그냥 집에 가니까 아무도 없어. 막 문도 열려 있어. 그러니까 그냥 내가 다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다윗은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해. 우리 미국에 우리가 마지막 섬겼던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동경 법대를 나온 굉장히 인텔이에요. 그분이 어디서 책도 많이 읽고 신문도 읽고 해갖고 한국 사람들이 믿음 생활 엉터리로 하는 걸 우리한테 이제 흉을 보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외국에 여행하고 올 적에 막 다이아몬드나 막 기존품을 가져오면 이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안 하고 가지고 오는 거야. 안 하고 가져오면서 어떡하겠어요. 권사님이 기도했죠. 하나님 안 들키게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필리핀에도 믿는 사람들이 많대요. 근데 막 도둑질 하면서 또 담벼락 밑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거 안 걸리게 해주세요. 잘 도둑질을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따위 기도를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분명한 건데 하나님은 거짓된 행동, 또 도적질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서 남을 망치는 행동을 하면서 남한테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 인생을 망치고 그 사람을 죄를 잇다 만들고 이런 엉터리 짓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되겠냐는 거죠. 그는 그런 걸 위해서 그게 통과가 되거나 다 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도는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쓸데없이 이게 통과가 되면 하나님 뜻이 통과돼서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우리 양심과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너는 거짓말하고 살면 안 된다. 그 모든 너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부모님을 공경해라. 모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신 많은 말씀들이 진리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행동을 해야지 무슨 엉터리같이 내 마음에 들게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게 길이 열렸다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비새와 같은 엉터리 믿음이라는 거죠. 다윗과 같이 왕을 죽일 수 있는 모든 것이 완벽해. 다 어떻게 3,000명이 다 잠드냐고요. 완벽해도 다윗은 그 자리에서 왕의 물병과 창만 가지고 나와서 이제 왕을 부르면서 임금님 보십시오. 내가 정말 난 2번째입니다. 나는 절대로 당신을 죽일 의사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면서 그가 이제 왕에게 말할 때
뒷부분이 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다 읽을 시간이 없어서 안 읽었지만 다윗은 19절에 그러죠.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죽이라고 하면 나는 제물로 바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 알지도 못하는 불의한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면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20절에는 그래요. 왕이 산에서 매출하기를 사냥하는 자 같이 왕이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습니다. 나는 벼룩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한다고 나를 그렇게 찾으러 나오십니까? 21절입니다. 내가 범죄하였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런 말을 듣고 사울이 회개하는 거, 회개냐고 진정한 회개도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그때 그냥 감동받은 거야.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돌아오면 또 죽이려고 하겠죠.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이렇게 하고 이제 사울이 잘못했다고 하지만 이 사람 말은 들을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했다고 하고도 그대로 그냥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법도가 무게 있게 자리 잡지 않으면요. 내 마음 나도 몰라예요. 나도 내 기분 나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마귀가 마음대로 사울의 마음을 지배하니까 막 순간적으로 막 걱정되면 죽이려고 하고 그 변덕 부리는 걸 아무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위험스럽고 자기 생명을 쥐고 있는 사람이지만 다윗은 정말 하나님 법도대로 내 생명보다 법도가 더 중요하다. 내 앞으로 왕이 되는 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천천히 하나님 때에 될 거야. 내 명예보다 더 중요하다. 자기는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려고 오늘도 왕을 절대로 죽이지 않고 왕 앞에 자기는 죽일 의사가 없는 증거뿐만 가지고 가는 그런 그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선하게 살 수 있게 도우신 것입니다. 3,000명을 다 잠들게 하신 것은 뭐냐면 다윗아 잘했다. 다윗아 잘했다. 네가 그렇게 착한 마음을 먹고 와서 물건만 가지고 가니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3,000명이 다 잠들어서 아무도 깨지 못하게 네 마음만 그들에게 말할 수 있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우리 하나님이 이러셔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갖고 봐요. 다윗이 아비새같이도 할 수 있고 안 죽일 수도 있고 안 죽일 수도 있어.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 그걸 생각해. 되게 이제 이 공산권에서는요, 그 어떤 사상에 얽매여서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에서는 막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는데 이제 이게 이 왕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높고 귀하신 하나님도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너의 의지로 네가 선택하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마귀의 길이 좋은 것 같으면 네가 선택하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를 줘서 하나님이 다윗을 칭찬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맘대로 하라고 주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거예요. 이게 예쁘다는 거야. 너는 내 마음에 든다는 게 뭐냐면 다윗아, 너는 항상 내 뜻을 존중하는구나. 그런 어떤 진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강요하기 싫어해요. 그리고 인간이 본성의 자유롭게 하는 것이 추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가 없이는 못 삽니다. 그래서 정말 참 지금 러시아가 공격을 해서 우크라이나 너무너무 불쌍한데 그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막 그 옆에 이제 막 전체가 다 들고 나서 그래서 정말 푸틴이 지정신을 가지면 이렇게 할 수 없고 핵까지 지금 끝낸다고 하는데 옆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문에도 그래요. 이 사람이 제정신을 가지면 핵 카드를 꺼낼 수가 없는데 문제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독재자 옆에는 대개가 다 아부하는 인간들이 있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독재하는 데서는 대개. 그러니까 정말 이게 얼마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다윗에게 강제 안 하잖아요. 다윗이 선택할 수 있어요. 이런 선택을 다윗이 늘 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늘 놀라운 다윗이 복을 받고 그렇게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나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살려준 다윗의 그 놀라운 선택, 우리가 이것을 배우면서 우리도 정말 편한 기회가 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먼저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고 이런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요, 저절로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저절로, 아, 하나님은 사랑으로 도와주면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면서 어떤 생명도 귀하게 여기면서 그것이 평화롭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 하나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도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다윗이 그렇게 그의 인생이 점점 좋아지고 더 복을 받는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개인의 모든 삶에서, 국가도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나갈 때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윗이 이렇게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이런 유혹 가운데 있사오니 마귀는 쉽게 해결하라고 하고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은 힘들고 어려워도 진리의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늘 잘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진실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애쓸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각개인을 복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국가도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지금 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여 북한 김정은처럼 푸틴도 정신 차리고, 아버지여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는 이 일을 멈출 수 있도록 제정신 차리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이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 없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